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한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곳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왕위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판을 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뭔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술객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아주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다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자,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누리는 이 모든 권세, 그건 당신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내친김에 쭉 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폭정을 일삼았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들짐승처럼 되었고 소처럼 풀을 뜯었고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야 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짐승처럼, 들나귀처럼, 소처럼 그렇게 들판에서 이슬 맞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정말 짐승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21절 끝에 보세요.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사람을 내리시기도 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뭔지를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자, 이 메시지의 의미는 이제 바벨론은 끝났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수명을 다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바벨론을 끝장내시는 겁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풀면 이겁니다. 메네라고 하면은 이거는 카운트한다는 겁니다.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자, 헤아리고 또 헤아려 봤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메네 헤아려 보시고 또 헤아려 보셨다. 카운트해 보셨다. 다 세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겔이라고 하면 이거는 웨이, 그러니까 저울에 재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과 이 왕들이 다스렸던, 특별히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을 재어 보셨다는 겁니다. 결과가 뭐예요? 함량 미달이었다. 모질한다 이겁니다. 모질한다. 한참 모자란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바르신, 우라고 하면, 옛날 번역에는 우 바르신 했는데 우라고 하면 그리고라는 말이고요. 바르신이라고 하면 쪼갠다는 겁니다. 디바이드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쪼개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개버리신다는 겁니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를 쪼개서 어떻게 해요?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의 의미,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의미를 알고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뜻을 알고 보니까 어렵지가 않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다. 그래서 카운트 해보고 또 웨이 해보고 저울에 재보고 하니까 아예 안 되겠어요. 함량 미달이에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 바르신이다. 그래서 쪼개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나누어 주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고 바로 그날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멸망을 선포하시고 멸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의 벨사살 왕이 그런 환상, 그림을 보았고 손을 보았고,
그 다음에 벨사살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이걸 설명을 이제 이 다니엘을 소개를 하고 다니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서 그날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체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좌절시키거나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형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새로 재직이 되신 24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신임 재직들과 함께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재직을 그만두고 싶으시면 오늘 그만두셔도 됩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재직을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그만두셔도 괜찮다. 12월 10일 날 임직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만두시려면 그 전에 그만두시면 괜찮다,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만두게 하시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번에 신임 재직들이 어떤 분들이신데요? 우리 공천위원들이 여러분 금식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천위원들이 공을 들여서 애를 써서 세우신 신임 재직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신데 제가 그만두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맡겨진 소명을 잘 해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의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이걸 제대로 안 하려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교회에도 좋고 본인 자신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았는데 대충 한다. 그럼 그건 교회에도 해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저렇게 해도 할 수 있네. 대충 해도 되는 거네. 여러분, 그럴 거라면 재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임 재직들도 계시고 기존에 하고 계시는 이제 재직들이 계시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목사가 맡은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함부로 대충 합니까? 재직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 일이 어떤 직분인데 대충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자리만 채워주세요.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싸구려로 만들 자격이 저한테는 없어요. 우리가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저도 목사로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엑스트라 마일을 뛰겠습니다. 우리 초원지기들에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도 섬길 것이라면 제대로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재직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시면 안 된다. 제가 우리 재직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 그래서 제가 이 재직들에게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하십시오 하면서 소제목으로 달았던 게 뭐냐면 축복의 메시지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재직들을 정말 축복하면서 드리는 선물 같은, 금쪽 같은 메시지가 뭐였냐면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하시라.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 아이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 이거 가르치거든요. 제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재직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물질 생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재물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재물 섬기는 그 일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 생활하는 거예요. 물질을 나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 재직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말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재직이 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 가을 학기에도 성경 공부가 많잖아요. 지금 커피 브레이크 하고 있고요. 생명 언어의 삶, 새로운 삶, 또 성경 통통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요즘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만 제대로 따라와도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제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매주 30년이 넘도록 성경 공부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매주.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집에 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아직 등록을 못했는데 지금 해도 되냐고. 물론이죠. 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걸 봅니다. 새벽에도 영상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쉽게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보니까 이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제대로 자리를 잡으신 교회에 정말 신실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게 이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아니고 벨사살 아니고 이어서 오는 다리오 황제 아닙니다. 대단한 권력자들입니다. 저들은.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끝나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벨사살, 느부갓네살, 다리오 황제, 고레스 이런 사람들, 그 뒤에 나오는 알렉산더, 시저,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엄청난 권력, 엄청난 카리스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끝나라고 하시면 즉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이 시큐리티가 보장이 되잖아요. 건강이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세이프티나 모든 것들이 보장이 되는 시큐리티가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고레스이고 이 시대에 다리오이고 이 시대의 벨사살,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황제인 것처럼 사는 거죠. 내가 왕인 것처럼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끝내고자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바람이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사시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정말 기가 막힌 멋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을 정말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KPCMD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멋진 기가 막힌 하루를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거 깨닫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무너뜨리니 그냥 무너진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왕 위에 있는 왕이라는 생각 떨쳐버리고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날, 이 소중한 날 이제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도 그 엄청난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끌어내리시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도 하룻밤에 그저 무너져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고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당회원들과 또 교회 안에 계시는 모든 우리 휴무 장로님들 모든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권사님들 그들이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세와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70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리더들로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이가 돼서 받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떤 것에도 두려워 떨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더 기묘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